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가 떨어질 때, 디스커러지 될 때가 언제이신지요? 예, 그것을 좀 잠깐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이렇게 낙담이 되고 디스커러지 될 때가 언제인지 우리 옆에 분하고 잠깐 나눠보시겠습니다. 예, 활발하신 거 보니까 힘 떨어지는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10대 젊은이들도 또 인생을 정말 다 사신 것 같은 어르신들도 항상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을 보면 저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 좀 이제 열심히 하려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거나 아니면 옆에 환경들이 좀 따라주지 않을 때 그때는 자꾸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자꾸 디스커러지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에스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창세기부터 쭉 봐왔잖아요. 이 에스라 시대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시대죠.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그 시대에 쓰여진 성경들이 있어요. 몇 권의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은 이 오늘 에스라라는 성경을 기준으로 두고 중심으로 두고 좌우전으로 그 성경들을 봐야 이해가 잘 됩니다. 이 에스라가 그것들을 잘 정리해 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이제 원래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거기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늘 9절 10절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적이 되고 방해가 시작되죠.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파란색 두 개 위에가 갈릴리 바다고요. 밑에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 사이로 이제 이스라엘 땅들이 쭉 있는데 그 사해 옆에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칠을 해놨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저기에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두 민족, 유다와 베냐민 민족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10민족이 만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그 사람들이 원래 차지했던 땅은 이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남유다, 이스라엘 저렇게 각자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역사를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오늘 성경 아시리아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리아란 나라에게 망하죠. 먼저 망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부터 섞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할 때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란 나라가 그때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아시리아가 자기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이스라엘 옆에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이사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옛날에 과거의 역사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일본이 가장 먼저 한 일도 뭐죠? 말을 못하게 하고 언어를 말살시키고 그 다음에 섞이게 하는 거였어요. 일본 남편, 한국 부인, 일본에게 덤빌 수 없죠. 이게 이제 혼혈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섞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진 일입니다.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이렇게 시작해요.
유다 베냐민의 대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했던 유다 베냐민은 남유다를 이루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닌 이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섞여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적이라 불렀고, 이 사람들이 도우려고 할 때 거절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졌다는 거죠. 무려 이 성전공사가 얼마나 중단됐냐면 16년간 중단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리우스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레스 왕부터 다리우스 왕까지 16년간 이게 그 성전 건축이 중지됐고요,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들이 이름이 오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4대 5대 왕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왕일 때 일했던 선지자는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으려고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있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방해를 한 거예요. 16년간 방해를 한 건 성전 건축 때문에 방해했고, 그 뒤에도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그걸 이제 에스라가 나중에 정리해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이만큼 오랫동안 방해를 했다. 내가 뭔가 좀 새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누군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방해가 길어져요. 조직적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고, 이걸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대충 살아가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사기가 떨어져요. 디스커리지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오늘 에스라 4장을 통해서 그 방법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디스커리지 될 때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성경을 읽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신없이 이제 번제단 쌓고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좋은 일 아닌가? 과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지만 이제 포로에서도 돌아왔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굳이 돕겠다는데 그것을 거절할까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이 사람들은 남유다, 이제 돌아온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와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벌써 70년이 넘은 거죠. 포로를 끌어간 다음에 막 섞었으니까, 아시리아 왕이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70년이나 넘게 살던 자기들이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곡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당연한 말 같고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적이 있음을 돌아온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죠. 첫 번째 적이 뭐냐? 이분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당신들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 오브 댐이에요. 많은 신들, 자기 나라에서 원래 섬기던 신들, 그 신들 중에 하나고, 이 땅에는 원래 하나님이란 신을 섬겼대. 그 신도 섬기지 뭐. 급한 일 있으면 석가에게도 빌다가 알라에게도 빌다가 하나님에게도 빌다가 가끔 그렇게 농담처럼 기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알라 신이여, 석가 신이여,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온갖 신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이 민족이 믿었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다.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분들이 이미 이 예루살렘 땅에 70년 이상을 살았대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집도 만들고 사업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저 바벨론의 땅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온대요. 그것도 지금 정세는, 세계 정세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고 바벨론 왕의 서포트도 받아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온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원래 70년간 살던 사람들과 이제 새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원래 70년 전에 그 우리 할아버지 땅인데 땅 문서 가지고 이게 누구 땅이냐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딜을 해야죠. 이 사람들이 딜을 하는데 뭘 딜을 했냐면 당신들이 제일 필요한 게 성전 건축이라고요? 우리가 도울게요. 그래서 뭔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좋은 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페르시아 왕에게 뇌물을 써서라도, 밑에 사람들에게 뇌물을 써서라도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실은 당신들이 포로에서 빼내줬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세금도 당신한테 안 낼 거고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거고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는 거짓 편지를 계속 써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떤 일에 방해를 받거나 어떤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요, 그 사람이 내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 사람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 나한테 뭔가 해코지를 하는 것 같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내가 사기가 떨어지거나 디스커러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쓸데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감정 싸움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ACR 99라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뭐냐면요, LGBT,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의 사람들에게 성적 취향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고쳐야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에요. 이게 통과가 됐어요. 주지사 사인도 필요 없었어요.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다 찬성했어요.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통과가 됐습니다. 벌금을 내거나 이젠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살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인 저는 이제 법을 지켜야겠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해도 제가 죄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법을 지킬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사는 현생이 이런 현상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를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말에 좀 많이 낙담이 되더라고요. 아, 캘리포니아가 여기까지 가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분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주장을 하지만 실은 진짜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요. 당신 인생에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 뜻대로 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 그 당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도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 도와주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원래의 목적과 원래의 의도를 숨겨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저희는 엉뚱한 사람하고 싸워요. 주변에 LGBT라 그러면 가까이 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동성애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도 죄고요.
간음도 죄고요. 탈세도 죄고요. 심지어 술 취하는 것도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목록에 하나라도 걸리는 분들은 그분들이 동성애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쁘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뭐 이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 복잡하고 이거 따졌다가 괜히 내가 뭐 벌금을 내거나 감옥 갈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삽시다. 이래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진짜 차별하는 게 되는 거야. 너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내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분들은 동성애라는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탐욕이라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죄도 있어요. 음란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밤마다 이상한 거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모르는 척해서 그렇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도 구원이 필요하고 당신들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교회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는 로마서 말씀이 맞다는 얘기를 교회는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를 바로 아는 거고 적을 바로 아는 겁니다. 더 문제는요, 이보다 더 강력한 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전을 세우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기보다는 내가 왕이고 주인이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 숨어져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려서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평소의 생활은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내가 못하는 일, 정말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나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다 생각할 때 짠!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그 문제만 착 해결해 주시고 사라지셨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내가 그냥 잘 알아서 살 테니까. 그럼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저희는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죄와 적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적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디스커리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계획을 세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일을 막 이제 시작하고 남을 돕고 막 이런 일을 하도록 둬요. 그러면서 슬쩍 뭘 갖다 줘요?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선교를 못 갈 이유를 쓱 하나 밀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저 이웃을 섬기지 못할 문제를 하나 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아, 귀찮아, 안 해. 아, 내가 왜 쟤를 위해서? 아, 내 좋은 마음으로 진짜 밥 사주면서 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오늘 나한테 하는 짓을 보니까 저건 밥 사줄 게 아니네. 그런 작은 사건을 하나씩 툭 던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적과 이 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이걸 모르면, 적을 모르면 자꾸 디스커리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디스커리지 될수록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한 번 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네.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해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않도록,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자유케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환경에 흔들려서 디스커리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문제가 생길수록, 어려움이 생길수록 우리는 여기에 서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요? 하나님만 왕이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도 왕이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원 오브 댐으로 여겼어요. 저희가 창세기부터 쭉 봐왔잖아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가인 계열이 있고 셋 계열이 있었죠. 거기서 어느 라인을 탈 거냐. 다윗이 왕이 있었고 여로보암이나 아합 같은 왕이 있어요. 어느 길을 탈 거냐.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갈리거든요. 쫙쫙 갈려나가요. 어느 편에 설 거냐. 이걸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옆에 나라와 정략 결혼도 하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무역을 한다는 이유로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고. 솔로몬이 이러다가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나라가 나뉘어버리고 만 거잖아요. 한 번쯤 괜찮겠지 하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때 이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있으면서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거기서 봤어요. 나라, 이 나라는 안 망할 것 같은 나라,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때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는 로마가 망하고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들이 계속 망하고 위대한 왕들이 다 죽으면서 역사가 계속 바뀐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요.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겠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정체성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 우리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차별이 아니라니까요. 섞이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섞이면 망한다. 옛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거기 있는 사람들 쫓아내지 못하고 섞여서 망했잖아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포로를 끌려가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와서 섞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확실히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저 하나님 내가 필요한 대로 끌어서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바로 해야 상황이 어렵고 내 마음이 실망될 때 내가 다시 설 수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불리할까 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면 더 잘 살고 지혜롭게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큼 악랄해지실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기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요. 어떤 불법을 하든 어떤 치링을 하든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짓을 하면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요.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1대1로 싸우면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더 억나라거든요. 그 싸움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쪽에 한 발, 이렇게 양발 내밀고 있으면 내가 더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쪽에서도 버림받고 이쪽에서도 버림받아요. 내 정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색깔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말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예수 믿으시냐고요? 그럼 화를 내요. 교회 다닌다니까요? 아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냐고요? 이러면 화내요. 내가 장로요. 아니, 그 말이 왜 어려워요? 네, 저는 예수 믿어요. 이 말이 왜 어려워요? 뭐에 자꾸 숨으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예수가 저절로 믿어지나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만 한 분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ACR 99 법안이 통과됐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어떤 에너지가 생겼냐면요, 이거 말하면 감옥 간대요. 갑자기 이런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감옥 가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다가 감옥 가려고요. 괜찮으시죠? 저 먼저 가고 클라나 목사님 가시고 동엽 전사님 가시고 장로님 가시고 권사님들 가시고 집사님들 가시고 마지막 이 교회 한 명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없으면, 이 각오가 없으면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 거예요. 흘러가게 될 거예요. 우리 뜻대로 절대 못 살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3절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고백하지 못하는 당신들과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은 당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이덴티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망하거나 디스커러지가 되지 않으려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3절을 다시 보시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은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다가 누가 방해를 하거나 막 쓴소리를 하면 안 해. 귀찮아. 그것까지 해서 뭐 해. 마음이 낙당되고 자꾸 가라앉게 되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를 이것을 삶의 의미라고도 말하고 존재 목적이라고도 말하고 혹은 사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이민 생활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명,
교회에서 사명 이런 거 말하면 왠지 모르는 부담감,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냥 부담감만 그냥 잘 먹고 살면 안 되나? 가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좀 하고 가끔 누구 좀 돕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그게 내 사명인지를 모르고 살고 그냥 사는 사람은요,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힘드시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쓸데없는 일을 했어요. 야, 이 LA 땅에서 4인 가족이 살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우리끼리 돈 제일 못 버는 목사들끼리 모여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계산을 해도 자기 거 다 까봐. 너 렌트비가 얼마니? 뭐 보험료가 얼마니? 이렇게 따져봤는데도 4인 가구 사는데 한 5,000불이 미니멈인 거예요. 렌트비가 막 2,500불씩 하니까. 그렇죠? 4인 가족 애들 있고 저같이 대학생이면, 예, 제가 그 인슈런스, 차 인슈런스만 700불이 넘거든요. 핸드폰까지 하면 그것만 1,000불이에요. 안 먹어도. 집값에다가 안 먹어도 1,000불 이렇게 날아가면 살기 힘들죠. 여러분, 밥 먹고 살고 자녀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의무로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 40년, 50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이죠.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몰라. 그러면 나중에 다 귀찮은 거예요. 네, 돈 깨먹는 남편도 믿고, 뭐 화장품 사달라는 부인도 믿고, 네. 형편 모르고 뭐 아빠 나는 새 차 사주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진짜 말은 못하고 뒤에서 진짜 저걸 한 대 주워봐고, 18살이 되면 너 빨리 나가라. 모든 거에서 독립해라. 경제적으로 독립해라. 막 이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자기가 왠지 좀 디스커리지 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 일을 성실하게 해냄으로 인해서 나에게 맡겨진 가정이 지켜지고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지켜지고 내 주변에 있는 직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로 영광도 받으시겠대요. 이게 분명해지면 똑같이 밥 먹고 렌트비 내고 아이들 키워도 삶의 의미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는 오로지 여러분만이 키우실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정은 오로지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생활, 나 직장에서 잘려도 또 누군가 스페어 타이어처럼 갈릴 거야. 맞아요. 그러나 그 직장에 있는 그 순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존재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내가 일할 때 신이 나요. 자꾸 나를 디스커리지 시키려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이걸 깨닫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습니다.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시작하신 김준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시고 또 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해야겠다. 그 꿈을 품으시고 젊은 대학생들부터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그러죠.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70년도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온 민족에게, 온 한국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려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74 익스플로러인가 그래요. 그걸 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대충 몇 명쯤 모일까 보니까 한 100만 명 모일 것 같은 거예요.
100만 명이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어요. 3박 4일 동안 하는데 그 여의도 광장을 선택하셨어요. 그때 허허벌판이 된 여의도 광장.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셨는데 같이 일하시는 모든 스태프들이 안 되는 이유를 가져온 게 100개가 넘는데요. 이 집회가 안 되는 이유. 1번, 잘 데가 없다. 2번,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냐. 등등등등 쭉쭉쭉. 그래서 그거를 칠판에 다 적었답니다. 그리고 간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으셨대요. 이 일을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대답 없으면 지우고. 자, 100만 명 밥 먹이는 거, 이 일을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안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2명 들어갈 만한 솥단지를 만드셨어요. 포항제철에 주문하셔서. 그래서 쌀을 넣고 스팀으로 쪄서 밥하는 거를 그때 처음 개발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스팀 솥 막 이런 거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2명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밥을 다 먹이고 재우고 100만 명이 같이 집회를 했어요. 그 뒤로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30% 이상 늘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보냈거든요. 그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교회 섬기라고. 재밌는 건 이 사명에 딱 불타서 이렇게 있는데 사모님이 부르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황당한 일을 한다니까. 여보, 당신이 지금 이 나라의 가장 이 지성인들이라고 말하는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합시다. 이 일이 말이 됩니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합리적인 일을 합시다. 근데 다른 간사님들이 안 된다고 할 때보다 더 마음이 낙담되는 거예요. 김중 목사님이 조용히 화장실에 가셔서 혼자 외치셨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저 입을 사용해서 나를 낙담시키는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요 저희는 다 그만둬요. 거기까지 갈 용기도 못 내요. 여러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10월이 오죠. 2019년도 딱 3개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을 거예요. 지금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저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배후의 적이 있어요. 그 적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말씀대로 죽으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오늘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3개월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또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로 저희를 모아주시고 묶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멋지게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혹시 적인지 모르고 있던 내 마음속의 적은 진짜 누구인지, 나는 사람이 적이라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닌지, 실은 내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적은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이 사실이 진짜 나에게 정체성이 되고 있는지,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 어떻게 이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를 어떤 일로 불러주셨을까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일을 나는 정말 감당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피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십니다.